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라는 게 뭘까? 크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라는 게 뭘까 할수록 참 신비로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 본문은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세계요. 그러므로 기도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는 하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수십 년이 걸려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실은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천사에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9장의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기도하는 그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낮추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그만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은, 이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그리고 천사의 활동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70년대 대부흥사였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74년도에 엑스포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우리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자,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9장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이 저녁 제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 그때에 맞춰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그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셔서 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얘기도 나옵니다. 이 두 얘기 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성전에서 분향을 올립니다.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향기를 내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밖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오늘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자, 성경을 보시면 사가랴 선지 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지금 주의 사자가 오늘 분향 향단 우편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말하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가랴에게 오늘 나타났던 이 천사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인 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섯째 달에 다시 말하면 사가랴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후에 6개월 이후라는 거죠. 그 6개월 이후에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천사를 보내서 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베드로의 쇠사슬이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 베드로를 돕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한 다음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더러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는 다 죽었다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뭐 했겠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되겠고 너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모든 지금 여기 항해하는 사람을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다 살려주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무시하고 내보내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얘기, 바울의 얘기,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응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